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는데요. 계속 절망, 외로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들, 답답한 것들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늘 이 13장이 고비입니다. 이 13장을 넘었으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쫙 이어져요. 고난이 있은 후에 그 기쁨이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시편 13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그를 믿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큰 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뭐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인생 풍파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죠. 그런데요, 인생 뭐지 풍파 다 겪고 눈물이 마를 새 없고 한숨이 턱끝에 미쳐서 한숨을 쉬는 인생은 더 큰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시편 13편을 쓴 다윗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할 수 있을까요? 아유 믿음 없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1절 2절에 4번이나 말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이 아픔과 고통에서 이 병마에 시달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다윗은 지금 4번이나 말해요. 4번이나 1절 2절에 How long?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살더라도요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절한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앞뒤 꽉꽉 막힌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1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과 절망의 절망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 4절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편해지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만 받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싫어요. 웃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 젊은 시절을 보면요, 지나고 보니까 나를 야단쳤던 사람이 고마운 거더라고요. 나를 처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고마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이고 그 잘해서 그래, 괜찮아 아이고 최고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처참하고 가슴 아플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참해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자리, 여러분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요. 그때 내가 나를 지켰던 자리더라고요. 오늘 시편 13편은 탄식의 단계에서 3, 4절 기도의 단계로 나가게 되고, 기도의 단계가 5, 6절에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송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다윗은요, 4번에 거쳐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4가지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는데요, 어느 때까지라도 말한 이 이유는요, 끝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며칠 기다리면, 얼마나 좀 기다리면 끝이 보이는구나. 근데요, 지금 끝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쫓겨야 되지? 기름 부음 받은 지 지금 12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도망자 신세고,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보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이 좀 뭔가 보여주는 것 같네, 그래서 찬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13편 1절 2절을 읽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실망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이 절망과 좌절, 슬픔과 외로움, 가난과 아픔, 이 병들음을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도구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는데, 이게 절망이 더 들어옵니다.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나 영혼에 경응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기고만장, 자긍이라는 것은 기고만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어느 때까지 내가 봐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를 위한다며, 나를 복되게 한다며, 그 말들은 다 도대체 뭡니까? 이 놀라운 축복들은 내 거 아닙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다윗은요, 이 13편을 질 때 두 가지 악설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너무 지쳐서 썼다라는 설도 있고요.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장기간 그 병을 치르다가 지쳐갖고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지? 금방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근데 이게 날 기미를 안 보이네. 해결할 기미가 없네요. 오히려 더 기도하는데 점점 병이 중해지고 있어요.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원수가 거봐,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비꼬는 날이 올까? 이 죽음이 나를 덮어버리는 건 아닐까? 죽음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 그 처절함. 이런 걸 똑같이 느꼈던 사람이 바로 성경의 욥입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다 절망이고 재앙이고 원망이고 탄식이니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으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글에는 거절당한 내 인생의 가장 애절한 기도 10편 13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느끼며 썼던 글입니다. 거절당한 내 인생의 가장 애절한 나의 기도라는 그 글은요, 딸이 암투병하다가 병상에서 죽어가요. 그렇게 결국 죽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일을 대학가에 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에 죄를 짓고 엉망진창을 살 때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때 자신이 하나밖에 없다를. 죄송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위가 지금 CCC 이끌어가잖아요. 딸을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고 부를 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홀로 깊은 바닷속에 버려진 것 같을 때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것임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러나 짓궂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고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을 어찌 보면 더 즐기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조롱과 비참함과 가슴 아픔과 외로움과 무기력함과 슬픔 속에 버려두시는 것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그렇게 조롱과 벌거벗김의 비참함 속에서 죽게 하셔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멋진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을 더 찾게 될 것을.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읽고 나서 쓴 글입니다. 제목을 가혹한 자비.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알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비평가요, 설교가요, 작가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통찰을 갖고 있었던 그의 삶은 젊은 날 아내가 죽는 사건을 빌미로 시작됩니다. 아내를 왜 데려갔는지 항의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맺어진 커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 부부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네 라는 사실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잃은 남편은 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면 안 돼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사랑에 자기네들이 빠졌는 걸 깨달았냐면 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우리 부부를 내버려뒀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끝났을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내 떠나갔는데 원망하고 한숨 지을 바쳐 도울 게 뭐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뜻을 내가 다 모르고 살다가 갈 뻔했네. 합리적인 변명이처럼 들리지만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조금 쉽게 조금 안전하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하고만 살다 가는 거 좋겠죠. 그러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은 것, 가혹한 자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가혹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싫겠지만 아무 대답도 찾지 못했던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다윗이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끝도 안 보이는 인생길에서 다윗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나 뭐 사줘, 과자 사줘고 보채 갖고 과자를 손에 넣고만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근심이 멈추게 해주세요. 땡강 쓰다가 그거 달랑 받고 헤헤 웃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 해답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하나님 외치는 그 믿음이 더 값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나의 습관이, 나의 잘못된 악한 행실이 변화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쓴소리라는 것이 내가 비참하고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초라한 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내 눈 밝혀서 이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눌려서,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버릴까 두렵고,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 끝낼까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여기서 나의 원수는 단수입니다. 뒤에 대적들은 복수입니다. 원수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건대 이 죽음이라는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 때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요동칠 때 나를 조롱하던 그 대적들이 줄고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가 천장에 막힌 것 같을까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혹시 너무 욕망을 많이 내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성급했나?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실수를 했을까?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구리는 종종 내 잘못에만 머물러 있는 마귀의 전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있는 도구이지만 내 죄에 침착되어 있고 내 죄에 머물러 있고 내 실수와 내 아픔에 내가 사로잡혀서 매일 그 생각하면서 아이고 오늘 또 내가 했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했네. 그거는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나를 해결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 번째 단계를 원하셔요. 그것은요, 그래서 내가 찬송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지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너무나도 행복해라고 해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3장을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가서 읽어보신데 거기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이 말은 뭐예요? 슬픔, 아픔, 괴통, 괴로움이잖아요. 20절, 내 마음이, 3장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나니, 그 슬픔, 아픔, 고통 나 마음에 담아둔데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얘기를 하며 오늘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따님이 숨을 거두자 병실에서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딸과 둘이만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잡은 손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순간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았듯 세미한 음성이 한 찬송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르는 찬송이다. 딸이 죽었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김진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찬송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단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할 그 일이 있다면 큰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다른 종교처럼 뭘 받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니까,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는 겁니다. 단식이 기도로 변하고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기분 좋아서 부르는 어린아이의 찬송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그래서 힘들지만 고난 앞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의 보상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분 좋은 것만을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근심 걱정 없고 눈물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내 근심은, 내 이 아픔은 언제쯤 끝이 날까?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해결된 길이 없을까? 오 주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픔에서 부르짖은 다윗의 탄식이 나의 탄식임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새로우니 주를 찬송합니다. 작은 들풀을 보며 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무심히 지나가는 구름들을 보다가 티끌마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영원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시간, 나의 삶의 작은 것들이 더 값어치 있는 시간, 이 하루가 더 복됨을 노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단신, 나의 슬픔을,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을 주님 제단 앞에, 내 마음과 내 몸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